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7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6장 끝에서 열왕기하 6장 끝과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람의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이제 그곳에 그 성을 에워싸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일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극심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굶주려 항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작정을 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보겠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언제 일으키시느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연약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금방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24절에서 30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에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는 우리가 좀 부유하고 풍부할 때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로서는 정말로 난관이고 정말로 매우 힘든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마리아에서 거의 지금 이제 아사 상태로 죽어갈 그런 위기를 이제 만드십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그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매우 험한 순간들을 맞게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죽게 생긴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얼마나 그 인생에 참으로 이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정말로 참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극적인 일을 벌려주시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는 좀 잘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제 인생이 극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제가 참 어려울 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역경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제 자신의 스스로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는 부유할 때가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많은 돈은 벌었지만은 사실 그 영혼이 너무 말라 있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으로 인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서 삭개오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땠습니까? 그가 부유하고 모든 일에 잘 될 때 만난 게 아니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참말로 아침에 그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입을 봉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2만 명은 무서운 사람 2만 명은 돌려보내고 12,000명 남았을 때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떠먹는 이렇게 손을 들고 떠먹는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은 누가 이기하신 것이다?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이 사마리아가 둘러싸여서 정말로 이제 어떤 이 소생의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이를 삶아먹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처절하게 만약에 우리가 낮아져 있다면, 정말로 처절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처절하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남아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기회일지 모른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일하시냐면 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말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아이를 서로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소망도 없는 그때에 이 왕이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가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데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악한 왕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스아는 7.7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두 수하면은 뭐 15리터 정도 되는, 그것을 한 세겔에 매매하니까 뭐 일반 평상시에 매매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사실 지금 이전에 뭐 어떻게 됐냐면 26장 25절에 보시면은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 은 5세겔. 여기 은 5세겔은 장정이 6개월 동안 일해야 될 이 액수래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보리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함께 가던 그 종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7장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는지라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할 것이다라는 엘리사의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큰 군대 소리를 아람 진영에 이제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큰 막 이제 이 병거 소리, 막 군대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아람 군대에 확 들리니까 이 군대가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그 밤에 어떻게 보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군대를 모아고 이 밤에 우리를 치러 왔구나 하고는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뭐예요?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무기도 던지고 심지어 말도 다 놓고 막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에 모든 걸 다 벗어놓고 도망가서 요단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 온 백성이 나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진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전에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대목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좋은 집안 아니고요. 제가 뭐 학력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그 뒤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막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씀 들으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학력이나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제 능력과 지혜와 내 뭐 재능이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 붙잡고 뭐 거역할 수 없으니까 순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것도 없고, 그러나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제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한번 확 지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군대 소리 한번 확 지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이전 삶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급하고 좀 조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이 말 듣고 엘리야가 엄청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냥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뭐 하나님 일이고 뭐 상관없이 목숨 살려고 막 도망가요.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마음이 특심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시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너가 일할 다음 사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아람 왕 하사레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은, 엘리야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지만 이 엘리야는 이제 낙심되어서 쓰러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일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름 부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는 것만. 근데 놀랍게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가,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그리고 예후가 아합 왕조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한번 일하시면 감당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환경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항상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마귀가 종국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때는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병은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뭐 사마리성에 들어가도 먹을 거 없고 여기서도 굶어 죽으니까 아람 군대 가서 혹시 동량을 해보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 살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죽고 이판사판이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를 가봤더니 뭐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이제 막 감추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저 사마리아성에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면 되겠느냐? 가서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갖고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사마리아성에 알려주니까 이 성에 이제 왕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해서 알려주니까 온 백성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아멘.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 갔단 말이에요.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이들이 하는 행동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참 무시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거 가서 봤더니 정말로 이제 다 도망가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도 우리 무시했는데 냅둬버리자. 우리만 먹고 마시고 잘 지내면 되지. 그리고 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다시 이들이 다 떠났다고 저 백성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알리자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기가 낮고 천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세리와 창기였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지만 멸시받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높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낮고 천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한 자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셔서 많은 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용하시면은 크고 작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볼지 모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나병 환자처럼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샘물 읽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